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미루는 습관이 미루어서 생기는 어떤 경험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미루는 이 습관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닌데 늘 저에게 얘기하셨던 게 창규야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 말씀을 늘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미루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자꾸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왜 얘기하셨나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말씀입니다. 매사에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즉시 만약 어떤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의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미리미리 뭔가를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향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마다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향 따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루다가 마지막에 그 일을 하게 되면 급하게 하게 되고 또 효율이나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실수나 여러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나 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피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대비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미루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라는 그런 준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이제 누구에게 배워야 되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나중에 이제 잠언 뒤로 가면 너구리에게도 배우라 그러고 사자에게도 배우라 그러고 오늘 여기는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는데 잠언을 보니까 배워야 될 이 동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곤충들에게서 배울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잠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에게는 누군가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세계 안에서도 있긴 하겠지만 그 지도자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모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미는 그런 우두머리도 없고 그걸 감독해서 지키는, 하나 안 하나 이걸 지켜가지고 얘기하는 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등, 고등학교 지날 때까지 스스로 뭔가를 계획해서 하기보다는 짜여져 있는 그 틀 안에서 하는 경향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공부하기 어려우면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데로 다들 그게 이제 기본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있는 집에 애들이나 좀 보냈는데 요즘은 그냥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OECD 국가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어른도 그렇지만 노년층도 그런데 OECD 국가 중 1위예요. 청소년의 불행지수가, 어린이 불행지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대학 가서도 시켜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계속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할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나이가 30대, 거의 4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챙겨주기를 바라고 시켜주기를 바라고 점검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앞으로 앞으로 이 국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경쟁력이 떨어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성이 약해요. 수동적인 거예요. 개미는 두령이 없어, 우두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감독자가 없다고요. 통치자도 없어요. 스스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걸 자기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고 그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면 수동적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주도성을 파괴하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나 기독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은 한 단면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선교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하죠. 그런데 그가 미리 계획합니다. 어떤 루트로 갈지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자기가 전체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해서 그냥 딱 계획 플랜을 떨어뜨려 주시기까지 바울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매우 자기 주도적이죠. 그리고 로마로 갈 때도 모두가 반대했잖아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가면 죽을 거다. 가지 마시라. 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죠.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을 이제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돌면서 이제 마지막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서 거기 스페인이죠. 서머나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제 도시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나 있다고 할 만큼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을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갈망했어요. 더 늦기 전에.
그것은 심지어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바울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주도성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구령의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망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거,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벗어나서 죄된 부분으로 자기 주도성이 행해지면 안 되겠죠.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요?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누구 하나 그렇게 뭐라고 하라고 하지 않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거예요.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계속 미루고 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겠죠.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많이 듣던 소리 안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쳐잘래? 이러면서 일 나라 이렇게 계속 누워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빈궁이, 가난이 강도가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오고 내 곰핍이, 빈궁함이 군사같이 쳐들어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루는 행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거의 얼마 못 산다 그러죠. 거의 1년을 못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미루는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결혼은 언제 한다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하죠. 오전 아니면 오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목요일날 밤에 합니다. 목요일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길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따블로 하신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을 매우 좋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날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함께 신혼집이죠. 그걸 준비할 부분으로 갔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이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신랑이 드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고 돼 있죠. 이런 일이 흔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나오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지금이라도 사와라.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문이 닫혔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신랑 결혼과 관련된 혼인 예식과 관련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1차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천국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미루지 않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본인도 알았고 주변에서도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루다가 아니면 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혼인잔치 때 벌어지는 이런 유의 일들을 갖고 일상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거냐, 주님의 이 천국 잔치에 어떻게 내가 참여할 거냐 관련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준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준비해야 된다. 미루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특징은 미리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미루고 미루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이 닫혀서 그 앞에서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미루는 습관이나 미리미리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일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의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내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던 부분처럼 신부들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오실 거다. 날짜를 못 박아 얘기하는 이런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자들의 얘기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가까움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몇 시에, 어디에 그걸 확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들은
이단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미루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기름으로 이 등을 계속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결국 기름을 미리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뭘 포함한다 그랬습니까? 행동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그 정도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사탄도 귀신도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만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데 그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실행력이 중요하다. 배우고 듣고 알아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이 영원한 삶에 관련돼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영원한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여러분, 일상이, 제가 금요일 날 식탐과 관련된, 식탐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건강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지금 그때 금요일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금요일 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부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걸 하는 거, 선교하고 이런 것은 귀한 일이고, 우리의 일상,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면서 음식을 먹고, 오늘 여기 나오는 주제처럼 미리 뭔가를 준비해서 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누가 성량이 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안 하는 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귀한 건데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친절을 베푸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관련 신앙에서 통합성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할까요? 통합, 통전, 통섭, 이걸 삼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어느 한 몇몇 구절에만 딱 해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는지, 이게 통합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융합이라고도 요즘 많이 말하죠. 그런 어떤 부분의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루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들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은요,
누구를 만나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바쁜 일정 때문에 계속 미룬 거예요. 이제 스승인데 만나기로 했는데 미뤘어. 근데 그게 이제 미루다 보니까 몇 년이 된 거죠. 그런데 소식이 왔는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장 가서 자기가 그렇게 미뤘던 얘기를 하면서 살아계셨을 때 뵀으면 좋았을 건데 시간이 없는 문제, 바쁜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마음을 가지지만 그걸 미루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면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제 인생에 용서 구할 그게 있었는데 젊은 날 제가 실수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자리했는데 선뜻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정말 많이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와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연락했죠. 내 연락을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그 일이 거의 한 10수년이 된 일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게 떠오르게 하셨어. 그래 이제 어렵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그분은 기억도 못하고 있으시더라고. 그 제가 얘기를 상기시켜 주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제가 어리고 서투르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배가 되는데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무거운 짐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서울 한번 오면은 연락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늦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늦었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루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영적인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면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고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영과 속을 분리하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6절에서 8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룬다 그럴 때 미루는 거 있죠? 네, 미루는 거. 왜 미룰까?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왜 사람은 이거 해야 될 줄 알면서 미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해야 될 줄 알면서 제가 학생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걸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해야 되겠다 계획도 다 세우고 뭐 필요한 교재도 준비하고 그렇게 다 하고는 펼쳐놓고 10분이 안 돼서 자요. 마음에 막 열정을 갖고 준비해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뭐 우리 방학 때도 그렇잖아요. 방학 계획표 동그라미 해가지고 다 세우잖아요. 다 세워놓고 계획표도 뭘 해야 될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저는 그랬거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절대로 붙여놓은 그곳은 피해 다녀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해. 원래 자기 살던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또 일이 약간 좀 프로젝트가 큰 일이야. 그러면은 더 마음에 염려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나 걱정 때문에 뭔가 딱 스타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이게 미루는 습관이 크다고 합니다. 뭐를 하면은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시작 자체를 못 해. 그래서 보면은 미루고 이제 뭐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뭐 초 집중력을 갖고 막 밤새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어리고 젊었을 때 가능하지.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미루는 습관들이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래 심리학자들이 왜 그럴까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연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는 좀 그냥 게으르기만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또 나름의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죠.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실패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성경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그때 그 생각을, 그 염려를 어떻게든 끊고 떨쳐버리고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나이키 회사가 그 문구로 크게 소위 말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대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경험적으로 염려나 걱정을 하면요. 왜 염려나 걱정을 하면 미룰 수밖에 없냐면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좀 깊이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피곤합니다.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요. 염려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그분한테 내가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전에도 여러 번 그걸 깨달은 게 십수년 전의 일이지만 몇 년 전에 깨달았는데 그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뜻 연락을 못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또 다른 바쁜 일이 있거나 이러면서 그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약간 여유가 생기거나 또 뭐 어떤 그런 주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불현듯 또 그 생각이 나요. 그럼 또 연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또 이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했던 잘못된 그것이 있으니까 죄책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정말 그냥 하는 거 필요한데 경험적으로 염려나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를 씁니다. 뇌에서. 에너지 소모를 쓰면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꼭 미루는 것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요인이 결국에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 어떤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얼어붙어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뇌도 정지가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쓰게 됩니다. 그 해야 할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힘이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나 이런 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 에너지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몇 배의 에너지 소모를 가져다 줍니다. 염려를 차단하라. 어떻게 그럼 염려 차단합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염려와 관련해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야 돼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분들이 훨씬 더 이 부분들을 차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도리어 이제 이성적인 분들이 좀 더 쉽긴 한데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그럼 그걸 두고 기도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야해야 돼요.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거진 2년 가까이를 매일 그 성경 구절을 하야 한 적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마다 연약한 게 있잖아요. 자기 부족한 게. 그 관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제가 염려남이었거든요. 염려가 끊임없이 틈만 나면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염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때는 불면증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두통을 늘 달고 살았죠. 근데 그 치료제가 앞에서 그 빌립보서 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움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렵게 만드는 그게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잔잔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엇이 나에게?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 염려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깨트려 주셔야 돼요. 핀잔을 주거나 막 이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내 염려하지 마라 했지 내가. 이러면서 막 애를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그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미루게 하는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미루는 행동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라는 책 있죠. 읽고 저에게 이런저런 깨달은 걸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안 읽으시면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교회를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자기 부부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아들이 둘인데 그 책에 보면 두 아들 다 모두 다 심각한 그런 이 조울증이라 그랬죠. 그래서 병원에 뭐 19번 하나 아들은 그렇게도 병원에 그분들이 믿음이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고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 사역자 아닙니까? 청년 사역자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걸 위한 지원 모임처럼 서로 돕는 이런 모임을 이 목사님이 시작하셨는데 고직한 목사님이 시작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한 번씩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계속 다루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이 많은 부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던 분들이 믿음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 훨씬 더 이런 좋은 그리고 좀 더 빠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인들이 보셨다. 그래서 이분은 목회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그냥 모임을 한대요.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는 거죠. 교회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안 믿는 분들도 오신다 그래요.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같이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이런 그 부분에 그 질병과 관련된 가정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그 책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그 읽으면서 또 귀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예습하고 준비하는 것, 또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학기 초부터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루에 할 일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먼저 하고,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일을 덜 중요한 것을 뒤에 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을 뒤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조급하게 하게 되고 급하게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미리 중요한 일은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리 해두는 게. 그러면 스트레스도 적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미루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목표를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뭐 어떤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드라인, 날짜를 두고 어떻게 할지, 뭐 한 달 남았다.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할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결국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미리 계획해서 숙소도 항공권도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목표를, 여행이라는 목표를. 그런데 미루게 되면 하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손실도 생기고 준비하면서 서로 이제 많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제대로 안 되면. 그리고 미루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직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걸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승진할 기회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동일하겠죠. 미루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얻으려고 하는 사업적인 그런 손실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손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거의 마감일이 다가와서 막 해내니까 압박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게 되면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확 줄어버려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런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후회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때 미리 그걸 할 걸,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은 새로운 도전을 꺼려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눈빛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없고 표정도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미루는 경우에는 시간 낭비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시간이 많이 물 새듯이 시간이 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에도 손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불편합니다. 미리 준비 안 돼 있으면 매사에. 제 같은 경우는 건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걸 미리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때가 있었고 또 이제 결국에는 불편해지는 거죠.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서 미루는 습관은 대인관계에서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상대가 실망하게 되고 그래 되면 그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관계가 또 소원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서도 뭔가 조직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기는 게 어려워질 거고 나중에 되면 평가도 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미루는 것이 갖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 반대로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대비하게 됩니다.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는데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뭐 질병이 됐던 아니면 사고가 됐던 어떤 일이 됐던 제가 이제 봤던 거기에 보면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딱 취임하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관련된 시나리오를 짜놓는다 그래요. 알 수 없잖아요. 어떤 테러로 인해서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고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위기가 생기겠죠. 위험하겠죠, 나라가.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다 짜놓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사고 시에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부처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대통령이 부재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 관련된 걸 하고 대통령에게 서명을 받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유고 시에 이런 부분으로 플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사인을 한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다. 뭐 대통령이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지금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할 수 없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핵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거의 책 한 권에 가까운 이런 매뉴얼을 갖고 대통령 유고 시에 사망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일을 닥쳤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장례 문화가 그렇죠. 갑작스럽게 뭐 부모님이 아니면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제 상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하면 미리 준비하면 어려움 없이 착착 진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은 맞이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리 준비할 때.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어디 뭐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일찍 티켓팅을 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금액 차이도 엄청나요. 그죠? 미리 준비되는 거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도 확 줍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육체적인 건강의 질병과 관련된 부분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근데 늘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경향이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보면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 이건 미루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건강한 것이 계속 건강하지 않겠죠? 그건 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찍. 그래서 어떤 큰 질병이 오는 거는 오랜 어떤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식습관이라든지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넘게 누적이 돼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40대에 큰 질병이 왔다. 그러면은 뭐 질병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어떤 큰 질병이 왔다, 뭐 심혈관 질병이 왔다, 아니면 어떤 질병이 왔다 그럴 때는 최소 한 2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누적돼서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운동해야지,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미루다가 운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운동이 20대부터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30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40대 되고 그러면 관련된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 하고요. 요즘은 거의 뭐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거 하지만 2년에 한 번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 매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건강 관리하는 거. 그래서 부지런한 분들이 보면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루고 있는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 미루는 게 있으면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 좋은가족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이걸 일찍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막 책망을 하면서 내한테 얘기를 해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60대 중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패션 쪽에 일하시는 교수님이에요.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40대 때 이런 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60대 중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참 이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아픈 부분도 생기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나마 그래도 수입이 그래도 많았는데 이놈의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런 뭐 필요한 부분을 저축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을 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냥 뭐 이거를 그냥 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기만 쓰고 제대로 모아두거나 투자하거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좀 이제 은퇴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융 관리라고 그러죠. 예산을 짜고 세우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또 한 영역이 될 겁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앞에서 얘기한 건강도 그래요. 제가 이제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과 관련된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지?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도 그렇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큰 대수술을 2번 해서 뭐 이런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크게 하고 또 심혈관으로 또 수술을 크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죽음이 가까이 왔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마음 속에 일상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제 운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았거나 이런저런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됐거나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쉬운데 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이렇게 했어요. 운동을 성경 연구하듯이 하자. 저는 목사니까 성경 보고 연구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이게 몸에 이제 배워버린 거예요. 근데 운동을 그렇게 이제 이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하긴 하는데 규칙적으로 꾸준하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고 나서 운동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몸이 습관이 돼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4일 넘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땀 흘리는 게 행복해. 그래서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또 근력 운동도 하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매일 그냥 기본적인 걸 하거든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제 딸이 아버지 팔에 근육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을 들이는데 60일이 걸린답니다. 60일. 2달이죠. 60일 동안 몸에 그걸 규칙적으로 하면 그때까지는 힘들어.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몸에 배이고 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찝찝해. 몸이 찌뿌둥해. 그러면 또 가서 운동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걷는 거, 뛰는 거.
그래서 운동복 입고 한 1시간, 1시간 반 움직이고 나면, 걷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차를 없애세요. 예. 제가 이제 허리 수술하고 나서 차 몰고 서울 왔다 갔다 하다가 기차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차는 거의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잠깐 하는 거 외에는 되도록이면 걷습니다. 예. 차만 없어도요 운동이 많이 돼요. 예. 물론 이제 직업상 뭐 이런 상황상 차가 없으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 대신에 그분들도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세요. 소망하기는 우리 좋은가족교회 식구들은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정말 건강하게 질병 없이 100세를 살았으면 좋겠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제일 잘 죽는 것은 주님이 그냥 갑자기 데려가시는 것도 좋은 거고 고통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살 아니 110살 살았어. 살았는데 이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그것도 움직이는 게 불편해. 힘들어. 그러면요 이제 그때는 곡기를 끊고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지나서 그렇게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집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읽었던 그 죽음 관련된 책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다 병원에서 죽어요. 왜? 갖가지 질병을 다 안고 있다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중환자실 아니면 응급실 아니면 이제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있어봤지만 한 달도 있어보고 있어봤는데 병원에 있으면 이 근육 손실이 엄청 빠르게 됩니다. 왜냐면 거의 움직이질 않잖아요. 움직여봤자 병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전부인데.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우리 좋은가족교회 모든 식구들은 질병 없이 이제 노후에 생기는 이런 그 노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특별한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를 살다가 모세처럼 100세를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냥 스르르 올라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 다 그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요즘 희망을 갖고 이제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건강하게 병 안 들고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은 자가 치유하는 능력이 몸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능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혹시 금요일 날 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십시오. 거기에서 다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또 길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건강 관리하는 거, 금융, 이런 재정 관리하는 거,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거. 이제는 재정 관리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은 최소 110세. 좀 길면 어떤 분은 얘기해요. 재수 없으면 150세. 여러분 건강하게 150세 사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60부터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60년 넘게 아프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인생에 세컨 잡이 필요해요. 두 번째 잡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인생이 무료해지잖아요. 노후에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 또 하나는 고독이거든요. 뭔가 나름대로 내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우러 다닌다든지 뭔가를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 배경이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세월을 살면 그래서 이모작으로 살아야 된다. 삼모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시 되면 이제 50, 50. 100세시 되면 한 30, 30, 30 나누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필요한 걸 준비해야 된다.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런 관계들도 나이가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뭐 사회적인 영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거, 노년을 대비하는 거, 또 뭐 자녀를 위해서 교육 자금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뭐 필요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리스트를 뽑아서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서울역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게 얘기해 준대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서울역을 찾아가는 것보다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그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이 큽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들을 귀 없이 그냥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내가 20대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 모임에 책 선정을 그런 주제들로 하고 있어요. 내가 20대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때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 내가 30대 때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알려줬는데 제가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이드하는 분, 멘토가 되는 이런 분들이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가까이 있는데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하는 운동과 지금 내가 하는 식습관을 달리해서 먹는 것을 조절해서 먹는 이것을 내가 10년 전에 했더라면, 아니면 20년 전에 했더라면 달라졌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예방의학이라 그러죠.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한국이 그 분야가 많이 약하답니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예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병 생기면,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암이 생긴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편화됐어요. 수년 전만 해도 4명 중에 1명인데 3명 중에 1명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암 생길까 봐 두려워해요.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청천벽력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리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질병을 주시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병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수술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게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디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어떤 얘기하더라고요. 2년마다 재발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몇 가지 제가 이제 리스트를 뽑았어요. 한 10가지 정도. 재발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조금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 통증이 이제 좀 없으면은 또 옛날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상기를 해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금 꽤 오랜 시간 통증이 계속 없게 됐어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제 경험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내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제 또 심장 관련된 걸 했잖아요. 그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공부를 안 하면. 성경도 공부하고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뽑았어요. 음식을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제가 딱 퇴원할 때 몇 주간 동안 병원에서 훈련을 시켜줬어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설탕 먹으면 안 되고, 나트륨 이런 거 섭취하면 안 되고, 뭐 처음에는 뭐 김치도 한 조각만 먹으래. 부대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내한테 맞는 그런 식습관 관련된 거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 질병이 안 생깁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가족교회 식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미리 잘 그렇게 해서 이제 질병 없이 같이 손잡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죽는 날이 오기를. 근데 예방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우리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금 20대들 있잖아요. 30대, 40대 이렇게 될 때에 디스크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 이런 걸 제가 이제 저는 그걸 겪었으니까 안 겪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방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미리 해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건강하게, 나는 다시 이 수술은 다시 안 한다.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약을 끊는 겁니다. 원래 심장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요. 내가 이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끊으면 안 되니까 준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을 짜야 되겠죠. 하루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몇 시에는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음식을 내가 이렇게 먹겠다.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대로 일정 관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꾸준하게 계속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60일이 지나고는 몸에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감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이게 다 통합니다.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물리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못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부분,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뭐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완벽주의. 완벽하게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저도 그래요. 연구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토다서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10몇 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무식하게 앉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척추가 내려앉죠. 근데 그걸 몇 년 했어요? 10수년을 했잖아요. 그 제가 제 몸에 이렇게 미안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또 따로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게 뭐예요? 내가 이걸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좀 덜 돼도 만족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픕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받고 이러는 거 필요합니다. 네. 홀로 고민하고 지쳐서 포기하기보다는 도움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급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과에 가서 필요한 진료를 받아보면 좋겠다.
요즘 워낙 약이 좋고, 왜냐면 특별하게 아주 갑작스럽게도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람들이 얘기도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심각한 어떤 상황들 생기고 또 큰 일을 당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자살 충동도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픈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를 만나서 내가 그렇다. 우리가 이런 그런 분야의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학 분야의 부분이 우리가 몸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의학의 도움을 받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동일한 것처럼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농사 짓고 이런 것처럼 이 단순한 심플한 삶이 아니에요, 현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상담사의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지만 혹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면 우리 조울증 환자 그 책에 나온 것처럼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움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노년층은 그런 게 있대요. 자식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를 바란다 그래요. 챙겨주기를 바란대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돈 들고 가서 사 드세요. 사 먹으면 돼. 자식이 뭘 해줘. 자식도 이제는요. 지금 그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90세야. 그럼 자식은 몇 세예요? 70세예요. 자식도 힘들어요. 자식도 90세 아버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는 뭐 50, 60에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안 돌아가서 절대로.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말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뭘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필요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거. 우리 셀에서도 그렇잖아요. 리더가 뭐 이런 거 해주기를 바라고 저런 거 해주고. 리더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먼저 좀 했을 뿐이야.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도 바라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세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바라면서 마음이 자꾸 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지고. 또 리더나 목사는 그렇잖아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저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식을 보면서도 그래요. 자식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 저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 얘기했잖아요. 자식도 바쁘다고. 지들도 지금 살기 바빠요. 힘들어요. 자식이 결혼해서 살아봐요. 더 바빠요. 그 자식도 자식 키워야 되잖아 또. 걔네들은 옛날에 사람들은 부모하고 나서 자식이 나면 부모님은 돌아가셔 없어 자식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챙기면 되고. 근데 지금은 부모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자기도 챙겨야 되고 나중에 되면 손자도 챙겨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고. 어떻게 해요? 3중 4중고야.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좀 알아서 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효를 행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기대와 이런 걸 자꾸 갖다 보면 힘들어. 어려워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습관으로 미루지 말고 뭐 해야 될 거 있습니까? 그럼 바로 합시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미루기로 작정하시지 마시고 바로 합시다. 기도해야 될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 하고 남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마. 그냥 하세요. 꼭 중요하고 해야 될 거는 그냥 하시면 돼. 그거 훈련해야 돼요. 저도 그거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이걸 말이 안 믿겼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습관이 운명을 바꾸겠구나. 습관이 인생을 바꿔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선한 습관, 믿음의 좋은 습관들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염려 조금, 기도 많이. 예, 염려가 생기면 그냥 조금만 하거나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그렇다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계속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삶을 또 살아야지. 그러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염려를 조금 하자, 뭐 이런 의도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도만 하고 책을 안 펼치면 안 되잖아요. 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책 펼쳐 공부해야 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거, 이것은 공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 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화가 오늘 이후로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주님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하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서 일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혜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고만 있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미루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주님 의지하며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